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이 자리는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첫 주일 아침 예배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또 한 해가 갔고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 달력의 날짜만 바뀌었지 사실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날짜는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해서 살아가는 환경들이 급속하게 바뀌는 일은 아마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2022년 새해 새밑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에도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분명한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제가 신앙 점검표도 드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실시해 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체되어 있는 것인지 후퇴하는 것인지 사실은 참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번거롭긴 해도 이 점검표 같은 걸 만들고 내가 올해 한 해 지나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직접 내가 결단하고 적고 매주 보면서 확인해야지 우리가 이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될 그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한 해 나가는 그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은 교회의 목표, 표라고 얘기를 하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우리 주보 한번 보시고 주보 맨 앞 페이지에 있는 우리 교회 올해의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된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 참된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정하고 함께 나누는 것인데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되는 어떤 영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교회가 부흥을 바라지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 아니 모든 교회가 다 마음속에 부흥하기를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다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교회들이 다 부흥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바라고 기대하는 그 부흥이라는 것이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이 부흥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교회에 모이는 재적 인원수가 늘어나고 재정의 규모가 커지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부흥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게 1년 지났는데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확 늘어나고 그다음에 결산복으로 이제 딱 지방이나 연회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 교회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규모가 늘어났다 그러면 흔히 얘기를 하죠.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어느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했다더라.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후반까지 한국교회 급속한 성장을 견인했던 부흥의 의미가 이런 거였어요.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의 규모가 점점 성장하면 그게 곧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여기던 시대가 사실은 200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부흥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오면서 교회 양적인 성장이 사실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코로나 시절을 지나며 전체 한국교회 규모는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웬만하면 교회 숫자는 줄어들지 않아요. 각 교회마다 겹치는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 통계를 쭉 내면 뭐 교회 숫자 아니면 교회 규모는 뭐 현상은 유지하면 할지라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절을 지나오면서 현격하게 교회들이 이제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로 다 잡히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연말 지나고 올해 이제 1월이 시작되니까 이제 8년 차 여기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시간 빠르죠. 벌써 8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보고 저는 지금도 여기 처음 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삿짐을 가지고 저희 둘째가 돌을 막 지나가지고 애기 안고 이삿짐을 막 풀러왔을 때 제가 그때 청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이삿짐을 내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죠. 장로님들만 저를 봤었는데 제가 이삿짐 센터 직원인 줄 알고 저한테 저 짐을 저쪽으로 다 옮겨놓으라고 빨리 막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 처음으로 와가지고 부임 인사도 하기 전에 이삿짐을 나르느라고 막 아니 그거 저쪽에다 놓으라고요. 예. 제가 막 이삿짐 놨던. 왜 웃으세요? 저에게 얘기하셨던 분들입니까?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게 벌써 8년이 좀 있으면 10년 되겠죠. 8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교회 입교회 명부 쭉 정리하면서 2015년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 명부를 꺼내봤습니다. 그러면서 쭉 한번 명부를 읽어보면서 그때 처음 와서 뵀던 분들, 같이 예배하던 분들 한 분씩 한번 이름을 한번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 명부와 또 2021년 마무리 명부를 보니까 27분 정도가 이제 교회에서 떠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떠나셨죠. 한 반 정도는 돌아가셨어요. 다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반 정도 되시고 나머지 그 반에서 또 반 정도는 요양원에 가신 분들이시고 나머지 이제 반의 반 정도가 이사를 가시거나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게 되신 분들 이 명단을 제가 한번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줄고 뭐 다른 교회에 뭐 인원이 축소되고 이거는 그냥 딴 교회 얘기고 이미 우리 교회가 5년 사이 7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우리 곁을 떠났구나 이걸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교회 명부를 이제 정리하면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만일 재적 인원 아니면 재정 규모의 증가가 부흥의 유일한 기준이자 척도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부흥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과연 진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죠. 더더군다나 지방 소멸의 얘기가 나오면서 농촌 지역은 특별히 다시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뭐 산단이 들어오고 막 주택 단지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우리처럼 오래되고 또 도시에서 외곽적으로 나와 있고 농촌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기존에 있는 교회 이 부흥의 기준에 맞춰서 인원이 확 늘어나고 아니면 재정 상태가 막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유의 부흥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양적인 증가가 꼭 부흥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각인데 과연 이런 생각이 성경적인 것일까? 안전운행을 해야 됩니다. 전화기를 좀 요즘 광고를 하나 이제 꺼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으로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 이런 규모의 성장만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유일한 척도인가?
아니면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제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성경을 찾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생기고 또 신도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 세례를 체험한 후에 교회가 생겨나고 이 사도들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너희들이 죽게 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신도가 되는데 그날에 더해진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흔히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은 어디냐면 맨 마지막에 3,000명이 늘었다라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에 있고 부흥이라는 것이 양적인 성장, 재정적인 성장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핵심은 3,0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은 이 구절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서 핵심은 3,000명이 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결과예요. 제일 중요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은 그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기꺼이 변화되기를 결단하며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례받았다는 것과 그 당시에 세례받는 것은 좀 의미가 달라요. 오늘날에는 교회 그냥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주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받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쉽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믿는 현저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증거가 있을 때 길게는 2, 3년씩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된 증거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확증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교회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교회가 확인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증표가 세례였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도 교회 안에 있든지 간에 이 사회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세례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의 마지막에 3,000명이 더해졌다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은 숫자 3,000명이 늘었다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흥의 본질이 있습니다. 부흥의 본질은 양적인 증거가 아니라 변화됨의 깊이가 부흥의 본질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점차 그 영향 아래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부흥이 가지고 오는 다양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부흥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이나 정말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교회가 부흥을 했죠. 결과적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결과가 항상 인원이 늘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교세가 확장되는 거기에만 있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결과 심각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 예루살렘에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이 소아시아와 로마로 쫙 도망가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핍박이 막 가해집니다. 여러분, 부흥의 결과는 양적인 어떤 그런 증가라는 현상도 가지고 오지만 핍박과 박해를 받는 현상도 가지고 옵니다. 왜냐? 복음의 역사에 동시에 이 복음에 반대하는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흥은 곧 양적인 성장이고 재정적인 증가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큰 것이 좋은 것이요. 회사도 커야 되고 학교도 크고 좋아야 되고 뭐 키도 커야 되고 뭐 가족도 커야 되고 이 세상의 논리는 크면 좋은 거예요. 똑같이 교회도 역시 크면 좋은 교회고 커지는 것만이 살아있는 교회고 양이 늘어나고 재정이 증가하는 그것이 유일한 부흥의 척도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런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과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변화되고 그 변화의 깊이가 얼마나 삶에서 바르게 드러나는가, 그 결과로 얼마나 선한 영향을 성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부흥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부흥의 본질인 복음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을 부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변화는 없이 사람 숫자만 늘어나는 일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헌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온갖 무리한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받고 또 교회 목회가 마치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있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그때 제가 있던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 이제 운행을 쭉 하다 보면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교인들 뭐 소식들 듣게 되는데 강남에 가면 얼마나 부유합니까? 거기가 교회도 큰 교회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 로비에 차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로비 안에. 이게 뭐야? 그때 그 당시에 저 경차가 딱 로비 안에 있고 쫙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요? 전도 대상에 주는 게 이제 이 차였어요. 들리는 얘기는 그 차를 받기 위해 가지고 온 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전도가 과연 그게 전도가 맞나? 사돈의 8종까지 동원해서 일단 명단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은 명단을 늘린 사람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차를 경품으로 받는, 그게 이제 그 해에 그 교회가 했던 전도 대행진 내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7, 8 정도 됐을 텐데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다단계 피라미드 모아가지고 맨 꼭대기 있는 사람, 다이아몬드 사람한테 상 주는 거랑 교회 명단 늘린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고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를 동원할 수 있었는가, 그걸 따라가지고 가장 좋은, 사실 교회에서 차를 상으로 준다 그러는 게 쉽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들여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 앞에 주차장에다가 무슨 모닝 같은 거 한 대 놓은 다음에 1년 지나서 제일 많이 전도해 오신 분한테 상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도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전도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때 그랬어요. 이게 진짜 전도의 본질이 이런 건가? 부흥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큰 것이 좋은 것이고 큰 것이 성장한 것이고 그게 부흥이라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마저도 그렇게 이해한 결과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던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병든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교회는, 혹시 목회하는 저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아멘하고 힘을 내야 될 때가 있고 아멘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진짜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흥의 본질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누가 변화되는 겁니까? 이 사람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니에요. 변화는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는 다른 사람, 저 사람, 속장, 인도자,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변화되는 게 부흥입니다. 제가 변화되는 게 부흥의 시작이고 제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부흥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올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본질인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처럼 또 빛처럼 선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인 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여서 내가 진짜 예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권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부흥의 본질이자 방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소금과 빛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죠. 그런데 값은 많이 나가지 않아요. 뭐 돈 몇천 원만 주면 소금도 그냥 크게 얻을 수 있고 건전지 몇 개만 넣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빛을 밤에도 비칠 수가 있고 뭐 전기세 얼마 나갑니까? 밤에 다 등불 켜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는 이 소금과 빛이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지만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소금이 셀라리움입니다. 셀라리움. 우리 영어로 솔트라 그리는데 셀라리움이 왜 지금 이쭉 내려오는 어근 중에서 셀러리, 월급이라는 것이 이제 셀러리인데 그 어근이 셀라리움이라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소금이 돈이랑 같이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때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 돈을 안 주고 소금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소금을 나눠줬습니다. 그래 그 소금을 가지고 팔면 돈이랑 똑같은 가치가 있을 정도로 소금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물품이었어요. 따라서 이 소금과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존귀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 복음이 주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모임 안에서 차라리 이 사람이 없으면은 차라리 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주는 변화의 능력, 이 내면서부터 정말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심령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제대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하고 죄인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내 심령부터 일어날 때 진짜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소금처럼 피처럼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 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고, 바로 그런 소금과 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소금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맛을 내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짠맛을 잃으면 뭐 어떻게 되겠느냐, 맛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소금이 꼭 필요하죠. 소금이 언제 필요합니까? 제대로 된 음식이 제대로 된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우유에도 소금이 들어가면 굉장히 고소해진 맛이 나죠. 어릴 때 보면 제 소에서 직접 짠 우유들을 마시고 했는데, 제 어릴 때 기억은 마을에서 이게 소에서 젖소에서 짠 우유 갖고 오면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고 굉장히 기름기가 많아요. 지방이 위에 두껍게 앉고 끓여가지고 소금을 끓여 먹으면,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합니다. 느끼해요. 그리고 굉장히. 근데 고소한 맛을 내는 것,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음식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맛을 정말 깊이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맛이 제대로 납니다. 이처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와 존엄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위로받고 인생의 소망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있고 지친 사람이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삼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던 사람이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돕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 인생이 여전히 살아갈 만한 가치와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관계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소금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사람이 당신이 참 존엄한 사람임을 사랑하고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설 때 우리가 바로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드러내지요.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므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성경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익이 되면 이때 요랬다가 저때는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경이 정말 진리가 되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살아가면서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은 소망과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성도들의 죽음과 장례가 되어야 돼요.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성도의 유언이 그것이고, 또 먼저 그 믿는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가족이나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를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삶으로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핏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누며 베풀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보안은 하늘에 쌓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람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참된 삶임을 여러분 증명해내는 그 사람이 빛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처럼 소금과 빛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야 도대체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또 그 가운데서는 야 진짜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이게 바로 부흥의 결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결과로서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까지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궁금했다. 그러면서 찾다 보니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처럼 그 믿음 가운데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부흥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복음에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빛과 소금의 정반대되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 빛처럼 소금처럼 견고하게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고 옳고 경건하고 참되며 사랑받을 만하며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 온전하게 설 때 바로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부흥이 시작될 거예요. 사람이 확 늘어서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부흥인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나가는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나의 변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고 억지로 사람들을 앉혀놓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부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복음을 부흥의 결과를 우리 역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삶이 변화되는 부흥을 우리가 다 같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주님 앞에서 경건해지고 주님 앞에 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변화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변화돼야 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변화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에요. 주님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변화됨으로 이곳에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기 앞서서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마을, 또 직장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인생의 살아갈 맛을 느끼고 삶의 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올 한 해 새로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흥의 결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본질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말과 삶이 바뀌므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처럼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관계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주님 사회 모임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저런 일이 가능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과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